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947페이지 8페이지쯤 되겠네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올 첫날을 또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시간 먼저 함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자, 손 앞으로 내시고, 자,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의미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삶, 인생에 대해서 좀 어떤 삶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한번 살다 갈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또 앞선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될 텐데,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보면 이미 인생의 방향이 대충 정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남은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을 붙잡고 살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정말 그들이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일과를 하는데, 이 포로들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다. 하루 아침에 불러내면 이 마당 이쪽에 있는 흙더미를 다 저쪽으로 이제 반대편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반대편에 옮겨놓으면 그 다음날은 그 옮겼던 흙덩이를 또다시 어제 있던 그 자리에 또다시 옮겨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로 옮기고 하루는 일로 옮기고, 이 일이 계속되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가, 정말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거든요. 게다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장이라도 목숨에 정말 이렇게 위협이 찾아오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을 때 사람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지만 또 지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몸도 마음도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정말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언젠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의지를 세워서 하루하루 보내는, 그래서 정말 별 의미 없는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 그렇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목표를 굳게 붙잡았던 그런 이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붙잡고 사는지, 우리가 그 삶에서 또 정말 희망,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분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워서 남주나 우리 특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꿈이고 목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자신의 명성을 인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지난 후에 만약에 어느 날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발걸음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말 그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예전에 가요의 한 구절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인생을 후회할 날이 온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겠습니까? 혹시나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뭐 하는지 뭐 하고 사는지 의미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좀 안정돼 가면서 이제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늘 반복되는 일상. 정말 사는 게 뭔지 그런 회의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정말 그 인생 노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한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의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 인생 노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솔로몬 해인점에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솔로몬 저축은행 말고 그거 말고 대출 말고 솔로몬 왕 하면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여인이 둘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아이를 전부 다 잠이 들었는데 한 여자가 그만 이렇게 실수로 자기가 이렇게 질 깔아서 이렇게 질식사시키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는 죽었고 너무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아이가 생각나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모르고 일어났던 아이 엄마는 깨보니까 아이가 숨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네 아들이다.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판결 내리죠.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칼을 가져서 반쯤 뚝 잘라서 반쯤씩 나눠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기를 자기 아기처럼 주장했던 여자는 그렇습니다. 저 여자도 못 갖게 하고 나도 못 갖게 하고 반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 아들 아닙니다. 살려서 저 여자 주세요. 내 아들 아닙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판결 내리죠. 봐라 이 여자 것이구나. 이 여자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판결 내리는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세상의 지혜 왕이라고 불렸던 이 솔로몬 왕 그리고 정말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그 솔로몬 왕 어쩌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했겠다. 정말 멋있었겠고 정말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뭐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은데 정작 그가 말하는 고백이 뭡니까?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2절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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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웃음 나는 거지 않습니까? 사는 게 그렇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렸을 법한 그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사는 게 뭐 그래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면 아이고 당신이 뭘 못 해봐서 그렇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안 해봐서 그렇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 앞에서는 그런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왕입니다. 왕 절대 권력자예요.
요즘 뭐 검찰 수사권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가진 뭐 권력, 힘을 뭐 빼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제왕적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대통령 권한, 이건 또 국회가 이제 입법권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권한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세 발이 핍니다. 왕은 그 왕 자체가 법이고 왕 자체가 나란 거예요.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왕이 하고자 하는 일 막을 수 없고 또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 권력자가 왕입니다. 그런 절대군주 솔로몬 그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 우간다에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정말 미국과 같이 일본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좀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의 왕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그런 그 나라의 상황을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부강했는지 그 나라에는 은이라는 거, 금 말고 은은 기금속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길에 널린 게 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궁을 묘사할 때 보면 전부 금으로 다 돼 있고 이 안전 의자도 그냥 이렇게 뭐 나무 의자에다 좋은 나무 의자에다 금칠해 놓은 게 아니라 상아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 발라 놓고 그렇게 딱 앉아 있고 사용하는 그릇은 금이 아닌 게 없다. 은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풍요로운 나라의 왕. 그죠? 은은 뭐 돌덩이처럼 치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를 누렸던 그리고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지 우리도 솔로몬 하면 알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 지혜의 왕 솔로몬 하면 아는 그만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던 인물. 야,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으려고 다른 나라에서 여러 예물을 챙겨다가 왕이시여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말씀 탁 해주면 세상에 이런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먼 길에서 예물 들고 왔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은 맨날 듣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죠? 솔로몬 왕의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먼 길에서 예물을 싸들고 오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은 맨날 듣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울 정도로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지금으로 보면 정말 박사학위는 한 수십 개 가졌을 거예요. 문학 박사, 이공대 이과 박사, 뭐 철학 박사, 박사란 박은 다 있어 모르는 게 없는 왕.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그런 왕.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게 많고 이렇게 날마다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맨날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메뉴 뭐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 맨날 외부에서 손님이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제 연회를 주관하는. 그 맨날 삶이 잔치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한 번씩 파티하는데 일상이 파티. 정말 이렇게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인생에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전도서 2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그가 이제 했던 여러 일들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은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우리 2장 3절 한번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의성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인생이 뭔지 그 힘을 찾고 정말 선한 게 뭔지 그래서 알아보고자 정말 멋지게 사는데요. 4절 이하에 보시면 사업도 크게 하였노라. 내가 집들도 짓고 포도 들고 건축에 그죠? 이 건축과 건설 여기 한번 도로 나보자. 여기 한번 댐 만들어 보자. 여기 한번 다리 나보자. 그렇게 정말 이 건축과 또 토목 그렇게 정말 그 살던 동네 확 바꿔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목을 기르고 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못들을 파고 남녀노비도 사고 또 그 집에서 종들도 낳아보고 그리고 7절 후반에 보면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은과 금 또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에서 이런 보배들을 하다가 이제 쌓아놓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고 뭐 이렇게 첩도 한 1000명 정도 그죠? 이쁘다는 사람은 다 불러 모으고 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그러니까
나만큼 살아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지금 솔로몬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다. 어떤 즐거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이 업적들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렸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이쯤 살면 우리는 정말 난 참 잘 살았군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장 1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까 10절에 정말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11절은 표준 세번역 그러나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도다.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내가 그래도 이런 일 했는데 막 자랑스러웠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일. 이거 정말 이게 인생인가?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 그의 삶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자기도 정말 이만하면 또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1장 1절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과 재력 이렇게 못할 게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다 해보고 싶고 누릴 수 있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솔로몬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나? 이렇게 다 살고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혼자 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말이 돼?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가진 게 없는데 자기는 다 해고 하는 말이 이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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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요 안 해도 돼요. 이 누구 염장지는 소리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억 20억 돈을 모으는 거, 강남에 있는 수십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 좋은 차를 끌고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매일 저녁 사람들 모아 연애 파티를 즐기는 거, 이것이 정말 행복한가? 안 해봤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해보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해보면 새로운 게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삶의 목표, 의미, 지금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그것의 목표를 삼고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구나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이야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렸죠. 이분은 중3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6살에 그 뉴욕의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되어서 하루에 집 한 채씩 버는 그런 매니저가 됩니다. 나가면 집 한 채씩 벌어 오는데 돈이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요. 나는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다.
근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돈을 버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슈퍼카 종이들을 사놓고 뭐 해봐도 나중에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신은 다 온 거예요. 더 이상의 뭐 목표도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어느 날 형하고 운전하다 나가다 편의점에 잠깐 들렸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이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그렇게 짧게 딱 기도하고 그럼 이제 집에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막 가슴이 막 풀이 막 나면서 그렇게 막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막 울다가 가다가 그렇게 한 20번가량 울다가 가다가 통곡하다 그래 갔는데 그분 간증입니다. 이렇게 통곡할 때마다 자기 몸에서 더러운 영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에 단번에 술 끊는 게 쉽습니까? 눈 감으시고 술 끊는 분들 한번. 술 끊는 게 쉽습니까? 담배 끊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약도 끊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그렇게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몸도 회복되고 이제 순회의 설교자로,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우리 삶에 의미를 더해주지 않습니다. 명예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요, 추천 이런 거 눌러준다고 거기에 삶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가 이만한 일을 했고 자랑스럽고, 근데 그 후에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헛되다, 무익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한 번 살다 갑니다.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지난주 말씀처럼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불교처럼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한 번 살다 갈, 딱 한 번 살다 갈 기회,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 살다 갈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 이뤘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이런 고민 끝에 답도 발견하고 우리에게 그 답도 알려주는데요. 우리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가? 정말 이런 게 다 헛되다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솔로몬 왕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모든 끝에 일의 결국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줬으니까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올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찬송이 될 우리를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비켜나가고 이게 죄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야 정말 이만하면 뿌듯해 자랑스러운데도 결국 우리 속에 공허함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우리가 주일 안식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정말 인생이 뭔지 더듬어 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잠시 멈춰야 돼요. 서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이 어떤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주일을 오전에 예배드리고 눈두덩 치고 또 어디 바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온전히 하루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거 안 하다 하니까 힘드네 뭐 이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또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구나,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한번 기쁨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기대했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결론을 또 이렇게 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가수 박진영 씨에 대해서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사진 하나만 다 띄워주시면, 그때 이제 그가 그 삶을 이렇게 쭉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박진영 씨가 이제 먼저 그림을 그리고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살았다. 첫 번째 그가 이렇게 돈을 한 20억 벌어야겠다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얼마요? 20억. 지금이 아니라 한 15년 전, 그 전에 20억이면 그때는 정말 엄청나죠. 왜 그런 목표를 세우냐니까, 내가 20억 벌어서 예금해 놓으면 이자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겠더라. 그래서 20억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26에 20억을 봅니다. 26이. 그것도 노래만 있으면 못 볼 텐데, 어떻게 자기가 가게 된 기획사가 망하는 바람에 자기가 기획사 대표가 돼가지고 그 자신의 음원이 이렇게 다 자기 수입으로 틀면서 26에 20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이제 자기 목표대로 이제 목표가 완성됐으니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니까 명예를 줬더라는 거예요. 명예. 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명예를 위해서 명예박사, 돈 주고 박사하기 좋다고 명예가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그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미국에 진출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간증하는 데 보니까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도 자기 곡이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예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노력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 다 노력하는데 이거 내가 운이 너무 좋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이, 운이 정말 그냥 운인가? 아니면 이 운이란 게 어떤 신적인 존재의 계획이고 도움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고간을 쓰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늘 보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곡이 나오다니 감사하고, 그리고 또 곡이 히트치면 또 또 감사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네가 말만 감사하냐? 뭘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이제는 남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선을 베풀죠. 근데 남에게 이렇게 베풀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 남에게 이렇게 피를 치워준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이 사랑하고, 이게 인생의 원리고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남들 안 들어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너 왜 날 안 찾아오냐? 갑자기 신적인 존재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남들 베풀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넌 나를 안 찾아오느냐? 그래서 이 박진영 씨 간증을 보면 이제 과학이라는 딱 과학 놔두고 성경책, 불경, 그다음에 사이언톨로지인가요? 이렇게 그 과학을 숭배하는 그런 딱 갖다 놓고 막 찾아봤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 어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개념인가? 어떤 원리인가? 그런 걸 찾아보면서 나한테 원칙을 하나 정했대요.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찾으려는 신은 창조주야 된다. 왜냐? 그 만든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신이 있어야 되지, 그런 신이 아니면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딱 정하고 이제 딱 찾아보니까 여러분, 창조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원, 그 목적을 밝혀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것을 말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진영 씨가 기독교를 믿기로 합니다. 그 얘기를 했죠. 힐링캠프에서는 그 얘기 다 안 하고 나중에 그가 쓴 간증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안 믿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도 내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나를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줄 수 있는 그 신을 내가 믿어야지 다른 신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존재가 우연히 어떻게 해서 또 우연히 진화해서 우연히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우연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다 똥 싸고 그러다가 죽으면 끝인 것이 그거밖에 더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전체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셨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살필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창조세계에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필요세계에 그 신성, 야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솜씨가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솔로몬처럼 살펴보면 야 정말 뭐 누군가 계시겠구나. 창조주,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살 때 정말 돈을 벌고 악착같이 달려갑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정말 이제 대학과 취업을 위해서 정말 공부를 하죠. 뭐 지금 다른 뭐 이유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또 자식들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한 인생의 중반 넘어서 이제 자기들 하나 둘 떠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럭저럭 살고 나면 이제 회의가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뭔지 그리고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눈을 감아보시고 사는 게 재미있으신 분은 오른손, 사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 왼손, 그냥 막 살면 되죠 싶으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예, 손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대답이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제 50, 60 넘어가면 이 뭐하러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화장실 2칸 있는 집, 그죠? 화장실 하나 있으면 자식들하고 이렇게 번거로워 아침마다 바쁜데 2개 있는 집, 그게 인생 목표가 돼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그 원리, 의미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 박진영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의미,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게 되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데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의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다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한평생 살고 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기억되는, 또 우리 스스로 봐도 좀 후회하지 않는, 나도 다 이뤘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았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 살다가 인생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집은 좀 좋은 데 살아야 되는데 그 명품백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휘둘려 살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되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 없으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남은 삶을 살고 또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되 하나님 제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셔서 후회하지 않는 삶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되도록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혹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굳게 붙잡으셔서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